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린 그 집에 모으셨죠. 아마 사나흘 거기서 모으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받으시고 또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쏟아 부어 드리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린 일이 있은 그 이튿날 명절인 6월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바로 잔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시고 나니까 오셨으니까 우리 잔치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2, 3일 준비했다가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순례 때에 온 큰 무리가 순례절인 6월절에 온 큰 무리 예수를 영접한 무리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아닙니다. 명절에 순례 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큰 무리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바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 자들은 예루살렘 주민으로 기록되지 않고 순례하러 먼 곳에서도 온 순례객들이 그렇게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들은 남달리 특별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북한의 주민들 중에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그래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 먼 곳에서 온 순례객들이 준비를 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늘상 있었던 명절 행사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열망하고 기대감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갑자기 자기들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서 심지어 각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8일 내지 10일을 북적거리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늘 하는 일이니까 식상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순례 명절에 우정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망이 속 간절했음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와서 들어보니 2년 전에 들었던 그 예수가 1년 전에 들었던 그 예수의 소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둘과 2, 3개월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들이 들은 이야기에 근거한 결론이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메시아로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굴복시키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주권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어쨌거나 그들은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분이 여기 곧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했었을까, 얼마나 기도로 가득 찼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듣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늘 듣다 보니 별거 아닌 것을 생각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지옥 형벌을 그분이 친히 받으셨고, 그 모습이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신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시는 사건들이 바로 우리 때문인데, 이게 늘 듣고 들어서 그저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영원히 주님 오셔서까지도 영원히 찬양할 우리들의 노래고 우리들의 찬양거리가 된다는 면에서 정신 차리고요. 그 별것 아니는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자 할 때 회개할 게 없어 보이죠?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어요? 개떡같이 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돼요. 참, 오늘 이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속이 막 뒤집혀지더라고요. 참, 주님 앞에 너무 우리가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자, 그들은 정말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치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의 외침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구성일. 무슨 뜻이야? 찬양하는 소리야? 그렇게 대충 알아서는 안 돼. 호산나라는 뜻은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뜻이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누구한테? 지금 메시아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또 뭐라 그럽니까?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자, 이런 외침을 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된 것이 있죠.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길에 폈다, 카페팅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카펫을 깔고 왕을 영접했다, 그런 말이 되는데, 왕으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고 있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상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개선 장군들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그 모습만 봐도 듬직해서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개선 장군을 환영했을 것인데, 이거 삐뚤삐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기도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낙이 새끼 타셨어요? 기왕 타실 거, 야, 저기 베드로 보고, 저기 빌라도 들어간 그 문 앞에 가면 100마리 하나 있을 거다. 끌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선생께 쓰겠다 하면 될 텐데, 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간에 잡히셔서 처형당하실 그 긴박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만민이 그분을 따르게 될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부지부식간에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예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걸 보면 너희들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그들은 부지부식간에 예수님을 만민이 따르는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가이사, 그해 대제사장도 11장에서 같은 종류의 부지부식간에 예언을 하죠. 11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가이사 역시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이사는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짐을 당한 걸 면하게 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부지부식간의 한 예언이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위시한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보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그분의 살리시는 표적을 증언했고 17,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은 아이 오프너다.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순례객들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날마다 깨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야 할지 하나님 도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에 둔해지지 않고 밀어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돌같이 아버지 딱딱해지지 않는 부드러운 심령을 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늘 연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